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네. 주무세요. 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고요. 제가 아직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지훈 혜연 좀 바뀌었네. 혜연, 지은, 주희, 희라, 세한, 지훈, 명중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지윤이 오빠 아니에요? 혜연이. 혜연이. 라온이 초막절을 차례입니다.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 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제가 읽을게요. 속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 말씀 읽었는데요. 초막절이라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래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 3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레위기에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43절에서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을 때 너희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지내라고 했던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초막에서 지내는 만큼 그런 삶을 원래는 너네가 살았었다. 이런 걸 가르치라는 게 이제 이 7일 동안 초막 절기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초막절을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너네가 초막절을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너랑 아들, 딸, 남종, 여종,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절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줬던 의미랑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는 의미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복들을 이전까지 너네가 얻었던 복들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함께 기뻐하는 일에 더해서 하나님의 복이 더했을 때 무엇이 되냐면 기쁨이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Your joy will be complete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막절기는 이제 너네가 원래 초막에 살던 거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절기에 대해 이제 어제 묵상 자료에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두 가지 더 있었는데 이제 어제는 우리가 안 해서 넘어갔는데 16절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할 때 그 이렇게 뭐 넣지 않은 것들 이렇게 먹고 나왔다 6월절 때 그래서 그 무교절이고 그로 인해서 7번씩 7일씩 7번이 지난 49일째 절기를 지내고 그거 끝나고 바로 초막절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있는 절기 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 진짜 저도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지만 복 중에 가장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건 진짜 맞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복은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그러니까 그거 너네가 세 보고 주신 것만큼 가져와서 예물 드려라 라고 이야기 이제 하는 거죠. 그만큼 실질적이고 넉넉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이들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지금 시대의 절기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절기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끼워 맞추면 이게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요.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공통되는 그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이 절기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평하게 판결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얘기해 놓고 관리자들을 세우라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기쁨을 나누는 것은 개인의 삶의 의지가 중요한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건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벌어서 내가 얻어서 뭐 하나님 주신 거 여기저기 나누는 거는 이제 개인의 의지잖아요. 누가 너 좀 나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는 이건 절대 혼자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료들의 도움이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재판관과 관리자들이 이제 정의를 왜곡하거나 혹은 편견을 가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너네가 기준을 잡아야 될 너희가 기준이 흐트러지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 일단 이 지도자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너네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꼭 세우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백성들은 땅의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살아가는 땅의 백성은 정의를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나서 21절하고 22절에서는 갑자기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전혀 연결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게 저희 개인적인 묵상인데 우리가 뇌물을 받거나 눈이 어두워지거나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일이 아마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을 이어서 볼 때, 좀 지도자와 관리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정의를 지킬 수 있고 그들이 지켜야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너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정의나 그런 기준들이 흐트러진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까지만 오늘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초막절은 우리의 기쁨의 완성을 위한 거다. 공동체의 기쁨의 완성을 위한 절기다. 그런데 그 절기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다. 물론 지금 현실에서 보자면 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요. 그게 되돌아보면 아프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죠. 우상들은 아무래도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가장 기쁜 때는 언젠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초막절에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이 완성된다 그랬는데 나는 정말 언제 가장 기뻐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함께하며 완성되는 기쁨이 있다. 네. 그 기쁨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죠.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쳤고요. 초반에 저희 아이들이 들어와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요즘 서우가 잠들기 전에 저를 자꾸 찾더라고요. 네. 이태원에 또 저 확진자가 그 클럽 그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철저히 잘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고 또 요 사건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교회와 이 지역 위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셔서 그들이 기쁨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들을 완성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의를 지키는 일임을 압니다. 공평과 정의를 흐르게 하라고 말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